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말씀으로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한마디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오늘 인사가 조금 길어지고 복잡해졌죠. 왜냐하면 오늘 설교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 로마서 제1장 1절 바울의 자기소개 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본문의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은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라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고 고린도,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에 약 3개월 동안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3개월 체류했던 중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그 길이 번번이 막히고 로마로 가는 일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접적인 몸으로의 방문 이전에 편지로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런 일념으로 먼저 자신의 도착 이전에 써보낸 편지글이 로마서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약 50명 정도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약 5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의 책에 나옵니다. 많지 않은 성도이지요.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각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역 방언으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 이때 사도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 로마 언어로 설교하는 것을 듣고 회심한 일부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에 전도하여서 로마 교회가 태동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도들의 직접적인 방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가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필요성을 느꼈지만은 직접 가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먼저 편지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권면하고자 쓴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편지와는 달리 그 당시에는 편지 소두에 편지 오늘날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편지 받는 사람에 대한 것이 소두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편지 쓸 때 아버님 정상서, 어머니 전상서, 어머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뭐 이런
문구가 맨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누구인지,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편지 맨 첫 문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낼 때 그 당시의 편지 관행은 편지 받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지 써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먼저 편지의 서두에 실리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면부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이 초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문구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그때보다 좀 더 깊이 또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범하게 듣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종, 또 하나님의 종, 또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르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그 당시에 이 종이라는 단어 원어적으로는 둘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하면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 성경 좀 이렇게 둔화시켜서 좀 양호하게 표현한 것입니다만은 적나라하게 묘사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나 바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첫 문장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초면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소개를 함에 있어서 자기를 노예라고 소개하는가 하는 것이죠. 노예가 어떤 존재는 알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말할 때 노예하고 짐승의 차이는 말할 줄 아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차이 나는 것이 없다. 짐승을 사고 팔듯이 노예는 얼마든지 사고 팔았어요. 시장에 가면 노예 시장에 있어서 노예를 흥정하고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부모가 노예이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노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었을까요? 당시 로마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다 강제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쟁에서 패하면은 패전한 군인들이 사로잡혀서 그 패잔병들, 포로된 병사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점령당한 점령 지역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유대의 나라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다가 로마 군들이 와서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아서 지은 것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입니다. 유대인들이 건축한 거예요. 유대인 포로들이. 그런가 하면은 빚에 남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다가 그 돈을 다 갚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 몸을 그 빚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빚에 팔려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인 부모님 밑에서 출생하여서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인 그런 경우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노예가 됐을까요? 바울이 정말 노예 맞습니까? 바울은 노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의 점치는 능력이 없어짐을 인하여서 그 주인들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시큰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요. 거기 보면 천부장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신문합니다. 바울을 때리면서 신문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인 우리에게 죄도 묻지 않고 우리를 채찍질하려느냐? 이렇게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천부장이라는 것은 로마군 군대 1000명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느냐? 물으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에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결코 노예가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면서부터 아버지 때부터 계속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식이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초대 왕이 태어난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잖아요. 아주 자기 지파에 대한 긍지가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그는 율법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가마니엘이라는 당시 유대 나라 최고의 랍비예요. 그 가마니엘 그 최고 랍비 밑에서 수학한 아주 수재입니다. 가마니엘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로마가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 자치기구로 허락하였던 기관으로서 오늘날의 국회와 그리고 법원을 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성격의 기관이에요. 국회의원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특권의식 권력 이런 것들이 대단합니까? 판검사 그러면 얼마나 또 대단합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았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스승 가마니엘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추천에 의하면은 그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마도 바울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나라에서 최고로 엘리트층이요 누구보다도 훌륭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입니다. 또 로마 세계에 있어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스럽고 굉장히 의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제가 오늘 첫 인사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자기를 한마디로 한번 소개해 보라 했습니다. 말을 못하였을지라도 자기소개 대답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나는 아무개입니다. 뭐 나름대로 나는 운하교회 집사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대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도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어떤 명함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첫 번 자기소개하는 그 시간에 그 첫 문장에 바울의 명함. 첫째, 나는 노예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제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게 바울의 명함이에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명함. 이 편지 소두 제1절에 나타난 바울의 자기소개문이라 하는 것이죠.
노예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누구나 멸시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그것도 날 때부터 당당한 로마 시민권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최고 존경받는 가마니엘 문화생이었던,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바울이 왜 자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노예라고 말하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는 화두요, 은혜 받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 소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예가 없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저는 노예입니다 그러면은 대뜸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주인이 누군데? 당신이 노예라고? 당신 주인은 누군데? 당신 주인이 누구야? 이 생각부터, 이 물음부터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인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인데 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소개예요. 그리고 자기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2절부터 4절에 걸쳐서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라. 성경에 미리 오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죠.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던 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4절 하반절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4절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기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2절로부터 4절까지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뭐가 느껴집니까? 이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바울이 제일 먼저 첫 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첫 문장에서 언급하면서 바울이 자기 주인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서 묻어난다. 누구든지 자기 소개할 때 나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나. 그 단어가 먼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왜 굳이 노예도 아니면서 노예라고 하는가? 당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유명하고 그리고 존경받던 명성이 자자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자기를 노예라고 그렇게 칭한다면
그분의 주인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아니, 저런 분이 노예라고? 아니, 그럼 그 주인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첫 문장에서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이렇게 낮출 때 바울이 정말 위치적으로 세상적으로 남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보잘것없고 천한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를 낮출 때 그런 바울이 높이는 주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까? 사람들 앞에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자기를 포장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이, 뭔가 그냥 된 것 같이, 뭔가 높은 것 같이 그렇게 자기를 포장해서 소개하고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주님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낮춰서 보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첫 문장 속에서 자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려는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 바울의 그 중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2절부터 4절 이 내용 쭉 읽어보면서 자기 주인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보통 노예들은 자신을 노예라 그럴 때 정말 숨고 싶어 하면서 누가 물으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오늘 나는 노예입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런 수치스러움이라든가 부끄러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는 당당함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나는 노예입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쭈삣거리면서 말이 기어들어가면서 노예입니다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편지 서두에 당당하게 나는 노예입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당하게, 씩씩하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기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노예됨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지고 묘사할 수 있는, 그렇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주인 때문에. 자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됨,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한, 자기에 대한 각별하신 사랑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시시한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요,
돈의 종도 아니요, 권력의 종도 아니요, 명예의 종도 아니고 어떤 임금의 종도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주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이런 분의 종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를 분명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남들에게 나가서 소개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못해요. 부끄러워하면서 식당에 가서 식기도 한번 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그런 교인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가, 선포할 수 있는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 이 말 속에는 나는 그분의 노예인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난 너무 좋습니다. 그분의 노예라서. 나는 다른 어떤 것의 노예가 아니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이 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쁩니다. 이런 바울의 감정이 들어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나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바울의 말 속에는 자기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말은 그 사람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신분이 격화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도 다 당당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한 사회의 지도자였고, 요셉이 아버지 집에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땅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말단 노예가 되었어요. 사랑받던 아들이었지만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검투사 이런 사람들 나오는 영화에 보면 그 검투사들이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검투사로 그렇게 노예로 전락하기 전에는 한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예? 한 가정의 당당한 가장이었고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된 순간 자기 옛사람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도, 자기의 지난날의 위치도, 지난날의 신분도, 심지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 살 수 있는 자유도 다 잃어버려요. 자기 소유. 노예는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노예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의 재산입니다. 노예는 자기 주장, 자기 무슨 뜻 이런 걸 펼칠 수가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노예입니다. 심지어 살고 죽는 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 못해요. 주인이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요. 죽는 자리 들어가라 그러면 가서 죽어야 돼요. 생사권도 자기 스스로 가지지 못하는 존재, 그게 노예입니다. 바울이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의 그 고백 속에는 자기의 지난날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괴수로 알고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옛날의 바울, 그는 죽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던 그 바울은 죽었습니다. 가마니엘 문화생으로 온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기를 뽐내고 남들을 재판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석에 앉았던 옛날에 자기는 죽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숨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말 속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겠다라는 자기 다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라는 자기 고백임과 동시에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에 대한 자기 인식이죠. 누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일반적으로 되는 노예와는 달리 바울은 자기 스스로 된 노예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인격적으로 승복되어져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처한 자생적인 자발적인 노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모든 의지와 뜻은 그분,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자기 다짐, 그것이 들어있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나오고 사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평신도 되신 여러분들은 전문인 복음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말하는 이런 특별한 어떤 직무, 직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는 이 표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고 나는 사도라고 자기 소개를 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자기 소개 말을 들으면서 그건 너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한테는 상관없잖아. 그래서 어땠다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기서는 말을 살짝 바꿨죠. 자기 스스로는 노예라고 자기를 비하했지만 상대방을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14장 8절에 있죠. 이 같은 로마서 좀 뒷장 넘겨보십시오. 14장에 가서 보면은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는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흔히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 인생의 항해의 나는 마도로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노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노예는 자기가 없어요. 주인만 있어요. 자기 것도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나만 주의 것이고 나만 노예인 것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러냐? 그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바울이 또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은사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진 재산과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제가 주보 컬럼에 김옥수 장로님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적합한 분이 그런 분이 누굴까 생각할 때 제가 만난 분 중에 이 김옥수 장로님이 생각나서 오늘 주보 컬럼에 실었습니다. 예배 앞서 먼저 여러분이 읽은 바를 들으셨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억수로 하나님을 사랑한 김옥수 장로님. 초등학교 시절 여름 방학만 되면 요양을 위해서 산중에 가 계시던 삼촌을 찾아 산간 마을로 가서 한여름을 몽땅 보내곤 했습니다. 당시 그 마을은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던 아주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서 아주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억수 장로님,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습니다. 6.25 동란 때 인민군에게 심하게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매장하려고 운반해 가던 중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자 사람들은 넋이 빠질 정도로 놀랐으나 그 후로 그분은 살아나셔서 한평생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교회 건축 부지로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 아직 교회가 없던 산간 마을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겨울 뒷산에 올라 나무들을 직접 잘라와서 손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는 교회에 붙어있던 자신의 집과 집터까지 교회에 다 바치고 뒷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움집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고생이 막심한 화전민의 삶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죽을 생명 다시 살려주셔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무장공비가 침투하였습니다. 산간 외딴집 화전민들의 움집이 공비들의 은신처가 되자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으로 새마을 주택을 산 아래 동네에 지어주면서 화전민들을 대거 마을로 이주시켰습니다. 장로님은 낡은 초가집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새 집을 주셨다고 감사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 내 주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어찌 그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정강리 정각교회 김옥수 장로님, 존경합니다. 부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한 이 바울의 로마서 편지문 첫 줄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바울의 이런 표현 속에 바울의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이 들어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그 심정과 그 믿음이 오늘 내 심정,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앞에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이며 나는 과연 주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사는지 우리 자신의 현재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